예수의 이름이 기쁨이며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악한 포도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악한 포도 품꾼 비유를 볼 때마다 내가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비유 앞에서.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포도 품꾼들이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또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마저 죽여버린 것.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제사장들이며 서기관들이며 바리새인들이며 구약 시대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또는 복음은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고 기독교를 할 때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건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내가 예수를 살해했다는 그 바탕 위에 서지 아니하면 이건 전부 다 가짜란 말이에요. 종교예요. 자기 확대밖에 안 됩니다. 자아 확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하나님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죽인 자로, 예수 살해한 자로, 하나님을 살해한 자로 드러나지 않는 그 모든 내용들은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나 이거 잘했잖아요. 나 이거 잘했잖아요. 이거 들고 나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배설물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목숨 바쳐 정말 살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혼에 있어 살았는데 그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배설물이에요. 그게 쓰레기예요. 그래서 이 악한 포도 품꾼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알아들어요. 알아듣고는 뭐라고 말하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요? 그럼 진짜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진멸해버린다는 거죠. 진멸,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진멸해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8편의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면 너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 말씀이 안 일어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리고 죽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죽인 자로, 내가 예수 버린 자로, 예수 살해한 자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습니다라고 나와야죠. 안 그러면요, 평생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니라 자아를 확장시키고밖에 안 돼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기독교 엉터리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교회 엉터리예요. 자, 우리 힘을 모아 우리 이름의 영광을 높여보세요. 바벨탑 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 말씀만 제대로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인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고백밖에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살해한 죄인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할 때에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울며 감사하는 거예요. 운다는 말이에요. 자기 죄를 인하여 스가랴서 말씀처럼 그 찌른 자를 보겠고 내가 당신을 찔러 죽인 죄인 맞습니다. 라고 독자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애통과 같은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까? 이때 나오는 선포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뭘 하시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면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아요. 제가 어제 그 노예 고시부원에 제가 몇 년 전에도 고시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장하고 마치고 다른 부를 3년 했는데 또 고시부를 이렇게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노예에서 좀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들은 축에 들잖아요. 그래서 20년 지났으니까 저는 그냥 한직에 조용한 데 넣어주세요 했는데도
그래도 목사님이 고시부 좀 해야 된다고 또 다시 고시부 가서 어제 목사 3명 고시 보고 장로 7명 고시 시험 치고 왔거든요. 제가 출제 과목이 신조예요. 12신조라고 있어요. 12가지 신조. 12신조라는 것은 그 조직 신학의 핵심 교리예요. 조직 신학의 핵심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2교리를 저는 가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의가 뭔지, 죄가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기, 여기에 다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가로 넣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엄밀하게 하면 60점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삼각형 점수까지 해서 제가 60점 해서 탈락은 없고 통과를 시켰어요. 12문제기, 그러니까 12신조에서 20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성령이 임하면 죄와 비참을 한다. 이런 거 넣었죠, 제가. 십자가, 공의, 구속 이런 부분을 좀 알려고 했는데 어떤 데는요, 목사 후보생도 그 답을 못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 다 치고 목사 설교도 하거든요. 10분씩 설교를 하게 해요. 3명이 설교하는데 고시부원들도 앉아 있고 고시부원이 이제 9명이니까 또 장로 고시 친 사람들도 같이 앉아서 설교를 들었어요. 마지막 이제 면접하고 나서 마지막 설교 시험인데 10분씩 설교하라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을 예제로 내주고 A4로 출력해서 원고 먼저 내고 이제 10분씩 설교하는 거예요. 3명이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았기 때문에 강도사로 1년 지내고 이제 목사 시험을 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나서 고시 부장이 내가 이제 3년 차니까 3년 동안 해야 되니까 1년 차가 부장인데 고시 부장이 잘 아는 목사님이 쭉 돌아보면서 고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정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일어났죠. 세 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세 분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뭐냐? 뭐 말씀 본다, 기도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 중에 한 분은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들었어요. 야, 참 설교 잘한다 저분. 복음의 내용도 참 전개를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세 분의 공통 질문했어요. 자, 강도사님들, 제가 삐딱한 교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삐딱한 교인이에요. 삐딱한 교인인데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계명 다 지킵니까? 목사님은 열매 다 맺습니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3명이 그래도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람인데 또 대답을 하지요. 그래서 뭐 내가 계명을 지켜 그 말씀에 순종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씀 지켜 순종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당신은 일주일 내에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 그러지만 나는 일주일 내에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처럼 그렇게 말씀 지키고 기도하고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을 했거든요, 제가. 뭐 저런 교인이 다니도 싶지만 그런 교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또 한 번은 이랬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계명을 지키려 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계명 못 지키다는 말도 해요. 물론 강도사인데 이제 아직 목사도 안 된 사람이니까 설교 얼마나 해봤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준 거죠. 보세요. 계명 못 지킵니다. 누가 계명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못 지켜서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주셨어요. 이야기하세요. 목사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일하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이거든요. 목자.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은요, 양 떼는 소떼로 꼴을 잘 먹이란 말이에요. 꼴만 잘 먹이면 젖은 저절로 나옵니다. 꼴은 안 주고 젖내라고 젖을 쥐어 짜면 그거 말라 죽습니다. 아마 장로고시 친 사람들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그 목사 고시 분들은 뭐 기분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목사는 원래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이건 모르면 진짜 교회 다녀봤자 종교생활하고 마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 비유와 연결해야 돼요. 이 말씀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함을 잃지 못했느냐. 이게 사람의 보기는 참 기이한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이 볼 때 너무 신기한 집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이한 어떤 자들이 모여야 돼요? 버림받은 자들이, 버림받은 예수님께 모이는 자들,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힘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뭘 빼야 돼요? 밥 힘을 빼야 돼요. 밥 힘을 빼고 나는 버림받은 예수님에게 붙어야 삽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 돼야 돼요. 세상에 힘 모아서 뭘 해보자. 밥 힘 좀 빼란 말이에요. 그게 대속죄 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금식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밥 힘으로 뭔가 으쌰으쌰 해보자고요. 그게 육체의 일이거든요. 육체의 일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밖에 안 남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일은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자비, 양성, 충성 이런 내용들은 정말 성령이 나오게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시기, 질투, 경쟁, 미움 이런 걸로 힘을 키워서 이겨내자라는 식은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 버림받은 모퉁이들, 우리가 건축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건축자들인데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해서 예술 하나, 돌멩이 하나 주고 왔다면 예술하는 필요하다고 와서 이거 조작을 해보니까 이거 설마 있어요, 없어요? 설마 없었어요. 사사건건 내가 하고 싶은 일 시비만 걸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버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억이 되더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쓸모없다고 던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에이, 쓸모없어. 여러분들이 이 쓸모없는 예수에게 누가 가면 어떻게 할까요? 혜민이가 이제 엄마가 됐어요.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이 친구라고 노는데 완전 버림받은, 그죠?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서 놀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 친구하고 사귀라 할까요? 사귀지 말라 그럴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사귀지 말라 그러잖아요. 누가 버림받은 그 예수에게 가는 거를 누가 사귀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기이한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참 기이하다. 저는 세상에 예수 믿고 성공하라, 잘 먹고 잘 살아, 부자 되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예수 믿고 죽읍시다. 그냥 세상에 대해서 죽읍시다 라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온다면 참 이상하네, 그게. 그래서 어르신들이요, 우리에게 오신 젊은 이제 집사님들이 어머니나 또는 뭐 아버지 계실 때에 연세 많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제 설교를 들어보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저 늘푸른 교회 목사 저렇게 설교가 교회 어떻게 운영하려고? 네? 목사 저래 설교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려고? 이게 쓸데없는 육신의 걱정입니다. 교회는 누가 움직여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 나라 망한다고 교회 망할까요? 세상 다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 그걸 교회라 그래요. 이걸 누가 무너뜨려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굉장한 정치적 발언이죠. 이 당시에 이건 잘못 끌리면 완전히 죽는 그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이거 다 마치고 어제 토요일 오후에 가 있으니까 오후 9시 좀 넘었는가 어떤 분이 그 사진을 메시지를 보내면서 뭐 국가가 제일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교 분리가 뭡니까? 다짜고짜까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런 질문에 옛날에는 순수하게 막 답장을 해주다가 이제는 이 사람이 뭘 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 이름에 저는 연락 오면 이제 번호 저장을 해두는데 저장이 안 돼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세요라고 물었죠. 누구세요? 그럼 자기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세요 물었더니 대구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상하네. 누구세요 물었는데 뭐 부산입니다. 뭐 이런 말이 안 되죠. 대구가 다 자기인가? 그래서 제가 답을 할 때 정교분리라는 말은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11장, 골로새서 1장, 에베소 1장 10절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통일된다는 그 말씀과 마무리 중에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 집 와서 성경 구절 3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고서는 또 답이 왔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제 행동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에레미야 27장과 로마서 13장, 나중에 로마서 13장 읽을까요? 13장 보냈어요. 읽어보세요. 그 뒤로는 답이 없어요. 근데 에레미야 27장이 아니라 이 설교 오늘 들으실 텐데 그분이 에레미야 27장이 아니라 29장입니다. 물론 27장도 그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얘기거든요. 바벨론 멍에를 매라는 얘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안 잡혀간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하나님 진짜 선지자 바벨론 포로 잡혀간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포로 잡혀가서 1차 잡혀가고 2차 잡혀가고 이래요. 그때 거짓 선지자는 몇 년 만에 돌아온다 그래요?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몇 년 동안 있다고 온다고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되도록 평안하도록 뭐해라? 기도해라. 이거 애국자입니까? 이거 이 배신자입니까? 그냥 배신자로 보였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은 식민지 제국 아닙니까? 전 세계를 정말 바벨론이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아주 악한 나라예요. 근데 그 악한 나라가 어떻게 되도록요? 평안하도록. 그게 예레미야 29장에 나와요.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이게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읽으라고 했는데 27장이 아니라 29장입니다. 연결해서 27장, 28장, 29장 같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광화문으로 갈까요? 서초대로로 갈까요? 네? 예수님 대한민국 오시면 어디로 가실까요? 그러니까 이러면 교회가 막 나눠지는 거겠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 제3의 여러분 항상 신앙은 제3의 시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광화문도 회개하라 그러고 서초도 회개하려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자기의 처한 그래서 우리 금요일 공부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 가치관이라는 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오는 수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이 뉴런에서 시냅스가 저장할 때 그 서울대 의대 교수가 발표했어요. 시냅스에서 그 뉴런에서 시냅스로 저장할 때 선이 연결된 게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 지금 여러분들이 눈과 귀로 듣는 이 정보가 수만 개의 비트로 들어와요. 근데 이걸 다 저장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장하고 싶은 것만 저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거 뭐 그 사람 얘기는 아닌데 그 볼프라는 교수가 그 책에 뭐라냐 이렇게 해요. 선택된 기억, 문화적 기억 이 표현이에요. 선택적 기억, 문화적 기억. 그러니까 내가 문화적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라도 나의 문화적 기억과 선택적 기억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똑같은 복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복 할 때 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복하면 무슨 복이에요?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이게 진짜 복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하면 그런 것은 복 아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걸 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려서부터 들었다면 내 문화적 선택과 문화적 기억과 선택적 기억이 그 복이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는 그 복을 복으로 여길 거예요. 그런데 내 문화적 환경과 내 선택적 기억들은 또 다른 번영 신학을 계속 들은 사람이라면 복하는 거하고 이 복은 어떻게 서로 충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편을 들어주실 것인지 예수님은 아무 편도 안 들어주세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어제 질문하신 분들의 대답입니다. 어제 질문하신 분, 전 누군지 몰라요. 성함도 모르는 분인데 이거 잘 대답을 들어보시고 여기서 의문 나면 다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월 9일에 올라오라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분이 카톡으로 또 왔더라고요. 네, 번호를 저장했거든요. 이름을 모르니까 대구 질문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 다음에 오면 이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카톡으로 또 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이미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갔는데 오늘 오전에 와서 다시 몇 문장 더 고쳤어요. 몇 개 더 이었으니까. 이건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거든요. 진짜 혼란스러워요. 이건 나라가 완전히 짜개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진짜로 회개해야 되는 거 맞아요. 누가요? 대통령 회개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반대층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 맞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오. 이건요 2000년 전에 죽고 사는 질문이에요. 본문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이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 어제 지난주 이 비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이 비유를 알아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알아들은 사람이 요 예수를 안 잡아 죽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요? 자기는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면, 누구를 보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보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를, 백성 장로는 어떻게 뒤로 살짝 빠져요. 빠지고 누구를 보내요?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 헤롯 땅 중에 몇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가져오라고요? 예수의 말에 시비거리를 찾아서 가져오너라 라고 한 자기들을 빠져서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뒤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요건요 그들이 죽이고 싶어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리돌이 된 이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고 해야 되고요. 바리새인 헤롯 땅에 와야 돼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아부성 말이에요. 자, 예수님 당신은 아무도 끓일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 말씀 맞아요. 근데 이 말을 해놓고 그 다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당신은 눈치 보지 말고 어떻게 해라? 똑바로 대답하라 이 말이에요. 예? 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 하는 압력이에요 이게. 물론 이래서 올무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유대인이라면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예? 내야 된다고. 왜요? 유대인이라면 왜 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죠. 세금을 내기는커녕 누구를 물리쳐야 돼요? 로마 군대 다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감히 거룩한 땅 예루살렘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곳에 이 이방 왕이 와서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어요? 세금 내면 안 돼요. 율법에 가면 세금 내면 큰일 나요. 오히려 그들 다 물리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성경의 2000년 전의 상황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세금 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로마의 동전을 들고 다녀도 안 됩니다. 왜요? 로마의 동전 뭐가 더 걸려 있는데요? 자,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앞에 그림. 앞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것 하는 것. 이건요, 이 당시에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요, 동전 가지고 다닙니까? 안 가지고 다닙니까? 안 가져다녔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에 든 게 아니라 한 보여봐 그랬거든요. 데나리오는 요 한 동전 하나가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 10만 원 같은 10만 원짜리 이게 그 당시 품삯으로. 지금 이건 얼마 하겠어요? 한 1억 좀 할 거예요. 이게 실제로 2000년 전에 사용됐던 동전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무슨 통보가 있었어요? 상평통보. 그건요, 구멍을 뚫어서 끼고 다닐 수 있었잖아요. 이건 2000년 전의 동전이에요. 이게 은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죠.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까요? 그래, 그 동전 한번 내 보여봐 하니까 예수님이 들은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동전을 들고 예수님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동전의 얼굴과 글이 누구 것이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을 딱 하시죠. 그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니까 책 잡으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책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이사의 것이라, 가이사의 것에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 이건 물론 누구한테 공격당해요? 헤롯 당에게 공격당해요. 세금 내라 하면 누구한테 공격당해요?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은 평소에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안 친해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조문만 아니라 부칙과 장로들의 유정까지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러니까 반드시 유대 민족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헤롯 당은 로마에 의하여 세워진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친로마의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뜻이 다름에도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함께 질문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공동의 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유대 전통주의자들, 율법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자들, 이들과 친로마의 적을 둔 헤롯 당원들이 친로마 헤롯의 편을 드는, 그러니까 오늘로만 아주 그 헤롯 당 편드는 보수적인 집단이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진보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둘이 공동의 적이 예수님이에요. 공동의 적이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적도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내가 예수 살해한 자로 출발하지 않으면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모임에 그 서철원 교수 기독론 200페이지 이런 내용 보았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매년 6월절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잡혀 죽임 당하기까지 제사장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은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고린도서, 베드로전서, 계시록,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잡기 위한 연습이고 준비였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 6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은 것은 누구 잡기 위한 연습이었어요? 예수 잡기 위한 연습을 부지런히 잘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 잡았어요? 예수 잡아 죽였다. 아니, 구약에 양 잡는 게 누구 잡는 연습이었어요? 예수 잡는 연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로 오셨을 때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는데 유대인만 잡은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협력해서 잡아요? 로마인 이방인도 형제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안에는 우리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 잡아야 돼요? 예수 잡아야 됩니다. 예수 죽여야 돼요. 예수 미워해서 싫어해서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를 버렸습니다. 이게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예수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나의 창조주를 내가 살해한 죄인 맞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기독교는 다 가짜예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복음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우리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성령님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찌할꼬 회개할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기에 나는 하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살해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를 용서로 피 흘려 주셨네요.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살해한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같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찔림을 받아요. 어찌할까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사도행전 2장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똑같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성전 붙들고 있다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부서지고 하나님의 지은 성전,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다, 이 얘기할 때 또 돌 던져 죽이잖아요. 스데반을 이를 갈면서 마음에 찔러 돌 던져 스데반 죽여요.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국가주의자들이에요. 스데반 돌로 쳐 죽였어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도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자가 있고, 이를 가면서 돌을 던지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전자는 구원이에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님은 구원이지만 그 복음 앞에 네가 하나님이 죽인 죄인이야. 네 생각, 네 가치관, 너의 문화적 기억, 너의 선택적 기억, 그게 진리라고 아느냐? 천만의 말씀. 그게 하나님을 죽인 죄야. 어찌할꼬? 이때 뭐라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자, 이제 1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어지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제가 앞에 배경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세금을 내라 하면 누구에게 배척받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즉 유대 율법주의를 지키는 유대 정통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 민족주의자들은요,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수시로 뭘 했어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건요,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보면 나와요. 수백 명씩 몰고 로마를 물리치다가 그들이 이집트로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군에 다 진입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조금 지나서 요세푸스라는 1세기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가예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 유대 전쟁사에 보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반역해요. 근데 로마를 반역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그러니까 이들은 감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온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내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안 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로마의 황제가 새겨진 이 동전을 들고 다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세종대왕을 들고 다니고 이 신사임들은 달고 다녀요. 있을 수가 없는 우상숭배거든요. 유대사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를 반역할 때 로마 군대가 그들을 다 진압해 버렸습니다. 배경이 이래요. 자, 세금 내야 됩니까? 내야 되지 말아야 합니까? 세금 내라 그러면 뭐라고 된다고요? 바리새인들을 완전 배척받는 거예요. 근데 세금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헤롯 땅이 고소해서 로마를 반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질문은 지금 죽고 사는 질문이고 죽고 사는 대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모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대답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못 받은 거예요. 실패다. 오늘도 실패다고 생각하죠. 그걸 못 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대답이 이제 문제예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게 고민돼요? 고민 안 돼요? 고민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세금은 세무서 내면 되고, 헌금은 교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문제, 이걸 정교분리를 그렇잖아요. 세금은 내고요, 세무서 내고, 국가에 내고, 지방세도 있습니다. 또 헌금은 교회 하면 되잖아요. 문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이게 뭐예요? 정말 심각하고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이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로마를 반역하는 자로 처형당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질문 자체가, 대답 자체가 질문한 자들의 입을 막아서 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2000년 전 상황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 돼요. 목사들 세금 냅니까? 안 됩니까? 언제부터요? 작년부터 냈습니다. 작년부터. 저도 세금 다 냅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종교 세금 이 문제 때문에 막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세금 내거든요. 목사들이 좀 미워하겠죠. 세금 내라 하면요. 그러니까 세금 낼 거 내라. 로마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어요. 복음이 전거됩니다. 아직도 로마 식민 사회예요. 로마 식민 사회인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건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건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십자가 이후에 복음이 전거됩니다. 로마 식민 지배 하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해요? 세금을 줄 자에게 주라. 그래서 그 세금을 가지고 뭐가 운영되는 거예요? 경찰권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를 막는 일을.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경찰권이에요. 경찰권. 도둑놈 잡아야 되잖아요. 살인강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들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 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하라. 그런데 질문 딱 이렇게 나오죠. 국가가 정당한 권력을 하지 못할 때. 그럼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왔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히틀러 치하에서는 히틀러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근데 이거 반대한 게 독일의 고백교회예요. 그러니까 보네프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반대했죠. 아니다. 미친놈이 운전하면 안 되니까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 전에 이 얘기했더니 또 본헤프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봅니까? 하고 또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엄청난 죽고 사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세금 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제대로 못할 때에, 진짜 독재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로마서 13장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때리고 입을 막았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사람 말 들을까요? 얻어맞고 와서 뭐라고요? 기쁘다 하면서 예수 이름 전했어요. 만약에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법이 막 정해져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가 죄다라는 말을 하면 법에 위촉됩니다 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국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국가법에 지금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죠. 예, 동성애 죄입니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미 몇 년 전에 벌써 한 10년도 전에 로마서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분들은 로마 14장 다시 설교 들어보시고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합시다. 자, 다시 마가복음 12장 보십시오. 12장 16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누구 것이라고요? 가이사 것입니다. 이게 로마 황제 얼굴을 세워놨잖아요. 그럼 로마 황제 얼굴만 생겨라 황제 이름 뭐 여러 황제가 있으니까 황제 이름을 세우고 이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그런 글자를 새겨놨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뭐요?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이사 요 왼쪽 동전은 가이사가 아니에요. 다른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며 놀랍게 여기더라. 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뭘까? 이걸 오늘 우리는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가이사의 것, 그냥 로마서 13장식으로 해석은 간단하죠.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그 하나님 헌금할 거 헌금하라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 그 말씀 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응답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게 그림으로 보면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 뜰 안에 율법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뭘 들고 와요? 우상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우상 내보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가이사의 것들 돌려보내. 혁명 일으켜. 데모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가이사 돌려보내라 이 말이. 그래서 이걸 엔드로 하느냐 바스로 하느냐 달라요. 그 히브리어 헬라 접수사 카이라는 것은 그리고로 번역되지만 그러나도 번역이 돼요. 문맥을 따라. 그러니까 그리고로 번역하면 그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할 수 있어요. 가이사에게 가이사 바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이사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가해사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가해사 이놈 너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가해사에게 세금 낼까요 말까요? 악한 마음으로 왔죠? 바리새인하고 해독당에 와서.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섬기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 이 서론이 항상 왜 배경을 설명하려고 좀 서론을 기르면 쪽 본문에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쫓기는 느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 한번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신앙 고백하죠. 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죽어버리면 저 로마를 누가 물리칩니까? 저 예수님 죽어버린다면 로마를 누가 물리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뜯어 말리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의 일, 곧 사탄의 일. 우리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탄한테 속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선택? 문화적 선택, 선택적 기억. 문화적 기억, 선택적 기억. 그러니까 나의 문화와 나의 선택을 따라 가지고 있는 이게 진리일까요? 어려서부터 절에서 살은 사람은 절의 그 반야신경이 진리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당에 다니면서 십계명 외운 사람은 십계명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진리일까요? 나의 문화적 기억이 아닐까요? 나의 선택적 기억이 아닐까요? 그게 진리일까요? 예수님 이거 공격하러 오셨어요. 바리새인들 너희 다 틀렸어. 이방인들 너희들 다 틀렸어. 제3의 시각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도우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3의 시각입니다. 둘 다 회개해.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힘을 더 모아가지고 세력을 더 크게 해서 저 로마를 무너뜨려야죠. 저 악한 놈들 다 무너뜨려야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로마를 무너뜨리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 왕국 회복하는 말도 없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3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이 시각에 눈 뜨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좌우편을 붙을 거예요. 창원에 제법 큰 교회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파가 교회에서 너무 나누어지니까 목사님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둘 다 얘기하라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갔다는 좀 깝깝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런 말을 했어. 학습 목사를 제가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오늘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요? 사탄의 생각. 그때 예수님이 너는 사람의 일, 사탄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게 사람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 요 말이 하나님의 것하고 같은 단어예요. 자, 예수님 대답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과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방해는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 일은 누구만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4절. 요 질문을 한 사람 자체가 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거,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국가냐 교회냐 질문을 하잖아요. 두 마음이에요.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사귀어요.
근데 한 여자에게 나 너 사랑해 그러는데 딴 여자 보고 너도 사랑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바람 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 저리 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겨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재물도 같이 섬긴다 하면 이거 불가능해요. 인간은요 공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평할 줄 알아요? 절대 공평 안 합니다. 공평무사 인간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까 문화적 기억과 선택적 기억으로 인하여 절대로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좌우 못 나눕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긴다 가짜다.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기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둘을 똑같이 사랑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두 사람 사랑? 여러분 자식들 뭐 다 사랑합니까? 이렇게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는데 좀 더 사랑하는 자식 있고 좀 덜 사랑하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속으로만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날 미워하나 이럴까. 인간은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 낼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한 요 사람은 지금 주인이 몇이에요? 둘 아닙니다. 둘이라 해서 속은 거예요. 자, 가이사에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한 질문을 뭐라고요? 가이사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두 주인을 말했다면 예수님도 엉터리예요.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느냐?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가이사에게 낼까요 말까요? 이 두 주인의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사랑, 돈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돈 사랑에 돈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유대인들이, 요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 또 마태복음 6장 다시 찾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말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가 뭐 얘기해요? 제사장이 아니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두 주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세 분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성부도 좋아하시고 성령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성부 성령께서 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요 말을 하는 것, 이게 한 주인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 주인 섬기기 바빠요. 하나님 섬길까요? 예수님 섬길까요? 성령님 섬길까요? 바빠요. 불가능하죠. 예수님 믿으면 성부와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성부와 성령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어떤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라는 주인과 세상이라는 주인 사이에서, 예수라는 주인과 돈이라는 주인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를 죽이고 뭘 택했어요? 세상을 택했고 돈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 못 섬기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기도해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 안에 내 사랑해서 돈 사랑하는 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자기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돈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세상 사랑한 거예요? 이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두 주인 섬기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하나님 백날 불러도 마귀 사랑한 거예요.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손이 왜 일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그럼 이쪽으로 할까요? 이렇게. 이게요, 제가 목사를 여기 와서 20년 하면서 제 모습 보니까 제가 기도를 이제 새벽 기도가 한 2년 전에 사라졌어요. 기도할 게 없으니까 뭐. 마지막 한 사람 와서는 미안해가 못 오겠대요. 그럼 쉽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두세 사람이라도 새벽 기도 하겠다면 저는 할 거예요. 언제라도 신청하세요.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편하겠네 이러지 마시고 하자고요. 저는 좋아요. 새벽 기도 하면. 그럼 언제라도 저에게 신청하세요. 아니면 당임원들에게 얘기하시든지. 적어도 한 명은 너무 미안해서 못 오더라고. 그래 2명 이상은 돼야 돼. 덜 미안코로.
그러면 제가 새벽 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뭘 기도했어요? 세상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했지. 두 주인 섬긴죠. 두 주인. 근데 두 주인 섬겨요? 못 섬겨? 그냥 하나님 안 섬기고 뭐만 섬겼어요? 세상 섬기고 나 섬기고 돈 섬긴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그만 섬기라고 대제사장이 예수가 너희 왕인데 왜 죽이려고 하니라고 물으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대제사장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주여 주여 말 잘한다. 주여 주여 그 주여 불러놓고는 세상 신을 섬긴 거예요. 자기를 섬긴 거예요. 도저히 못 섬겨요. 여기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교회당에 다녀봤자 이거 헛방이 헛방, 헛사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요. 왜 나와요? 날 위해 와요? 예수님 위해서 와요? 날 위해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여수서 여기까지 온다. 왜 와요? 날 위해 오지.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게 도주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럼 너무 충격이에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는 왕이 없다고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그래? 너 가이사가 왕 맞지? 그래, 너 가이사에게 가. 너 가이사에게 가. 너 세상으로 가.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가이사도 회개하고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나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나라를 구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보세요. 공동체부터 볼까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하여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해요? 이방인들이. 오늘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방인이죠. 왜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두 주인은 안 섬기고 누구 섬겨요? 세상 신 섬기고 자기 섬기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이 우리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해서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 혹 계십니까? 세상 염려 때문에 내일의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 계세요. 얼굴 보면 압니다. 부석에가 오신 분들. 물론 몸이 아파서 그런 분들은 이해합니다. 정말 내일의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 분, 이 사람 뭐라고요? 이방인입니다. 물론 이제 갱년기 때문에 잠이 오고 안 오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외. 아무 걱정 없는데 바깥으로 볼 때 염려 걱정으로 찬양대 안 봐야지. 누가 어찌 잠을 못 잤는가. 이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 있어야 할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뭐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제3의 나라면 세상 나라, 유대 나라도 아니에요. 로마 나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다윗 왕국도 아니에요.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 그 유대인의 혈통적인 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바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면 뭐 줍니까 이러잖아요. 보세요. 세상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뭐 바치면 뭐 줍니까 이래요. 로마서 11장 35, 36절 읽을게요.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금을 낼지 말지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의 질문에 제3의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왕으로 알려진 가이사의 것으로 산다면, 네가 세상의 왕으로 알려진 가이사의 것으로 산다면 가이사에 돌아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진짜 우리의 왕입니까?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예수입니까? 세상이라면 세상으로 돌아가. 우리가 정말 주님 것이라면 주님께로 돌아와, 이 얘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섬겨요. 세상 섬겨요. 가이사이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잖아요. 너 가이사에 돌아가. 로마와 함께 영원히 멸망해버려. 이 이야기예요. 너 세상과 멸망해버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길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면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 믿어라. 이분이 진짜 영원한 나라의 왕이다. 교회가 이 얘기해야죠. 이게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말하고 믿어야 할 내용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주님께 먼저 바쳐서 주님의 것이 될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십자가로 구원하셔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됩니다. 이런 자들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걱정할 일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주님을 못 벗어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평안히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으면 한번 푹 쉬도 돼요. 왜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고 가을 단풍도 구경하러 가십시오. 그리고 가을 단풍이 얼마나 바사락거리면서 부서지는지 아시고, 우리도 바사락 불러시는 몰락할 바사르가 됐으면 아시고, 영원한 것은 주님 안에만 있다고 아시고 믿으면 되세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금전 모임 마치고, 여러분 낙엽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근데 낙엽은요, 지가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늙었어요. 물기 다 빠져버렸어요. 바사락 부서지는데 아파 죽겠어요, 자기는. 내 인생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오, 단풍 너 아름답다 이러잖아요. 우리 인생 다 늙고 병들고 물 없어 말라 죽어갑니다. 물기가 빠져 늙으면. 하늘 보실 때 너 단풍으로 조용히 지구나, 참 아름답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게 제3의 시각이에요. 노인의 백발이 왜 영광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산 사람, 그 안에 믿음 있는 사람, 정말 두 주인이 안에 예수 믿고 산 사람의 그 늙음과 병들면요, 하늘 보실 때 영광스러운 거예요. 낙엽 보고 아름답다 하듯이 하늘의 뜻을 따라 그냥 아름답게 익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늙고 죽어가세요. 뭘 익기는 뭘 익어요. 늙는 것이 뭐 익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낙엽 따라 그냥 가는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 이 죄의 몸이 멸해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이 하늘에 있음을 안다면요,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야, 너 백발 참 아름다워. 너 눈에 그 자글자글한 주름살 참 아름다워. 너 이빨 받아서 흔들거리는 거 참 아름다워. 힘이 없어서 아무 남 욕할 힘도 없어. 참 아름다워. 그 안에 뭐만 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일만 담겨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죠.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해 봅시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고를 내서 미안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예수 믿는 거 성경에 이렇게 다 분명하게 나와요.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요, 내가 두 주인을 섬겼어요. 두 주인이 아니죠. 사실은 한 주인입니다. 세상식만 가득해서 그래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 보세요. 가이사의 나라 아닙니다. 망할 나라예요. 로마 이미 망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1장 13절. 그가 하나님이죠. 우리를 흑암의 건세. 이게 무슨 나라요? 가이사의 나라예요. 가이사의 나라에서 건져서 무슨 나라로요? 사랑의 아들이에요. 이 유대 민족끼리 옮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독교라고 우리의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 옮긴 게 아니에요. 무슨 나라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 가이사의 나라거든요. 끄집어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 그 흑암의 권세라는 그 가이사와 유대 종교가 합동으로 예수를 살해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아요? 속량 곧 제삼, 영원한 죄와 사망에 지옥에 멸망할 우리를 그 피로 값주고 산에 있었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감격이 없다고요? 이게 감사가 안 돼요? 이게 영원토록 찬송의 내용이 안 되면 천국 못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물론 살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저도 원망 날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강만성 목사님, 원래 은퇴하세요. 강만성, 옛날 우리 교회 설교도 한번 하신 목사님이면, 그 목사님도 저하고 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소통이 코드가 맞는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그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질문하고 나서 두 번째 그 목사님 나와서 질문 내용, 그 목사 후보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 설교 테크닉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열매 다 맺는데 여러분 열매 맺었어요. 그럼 지는 열매 맺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이라고 하세요. 저를 포함한 이렇게 말하세요. 은퇴하는 목사님이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요? 은퇴할 때쯤 되니까 뭘 알아요? 자기가 열매 못 맺는 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진짜 목회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은퇴 목사 몇 번 오셨을 때 그분 중에 두 분은, 한 분은 아직도 저하고 교제를 해요. 어느 날 따라 책을 보면서 목사 이거 참 좋았습니다. 이거 내가 말하고 싶은 나 이미 은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이렇게 해서 좀 더 잘 전해주십시오. 75세, 4세, 5세 되는 은퇴 목사님이 지금 종종 전화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은 나 은퇴해버렸습니다. 보세요. 사랑의 아들의 날 옮겨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그 피로 사랑의 아들을 옮겨놨어요. 제3을 받았어요.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세요. 만물이 누구에게서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일수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과 터가 뭐예요? 복음에,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결국 복음은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이 하나만 전해요. 이걸 알고 믿는 자들이 머리 된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예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 들으면 돼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의 말 들으면 돼요. 예수님은요 가이사의 나라 아니라 그랬잖아요. 유대 나라도 아니잖아요.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그 나라, 그 아들의 나라, 이게 예수 믿습니다라는 사람들의 영원한 무너지지 않을 나라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이런 자들은 세상 흔들림에 좌우하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를, 세상이 요란하면 요란할수록 더욱 그 나라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